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며칠이 한 해를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해야죠. 인생을 100세 시대라 요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약 100번의 1년을 맞이하게 되죠. 겨우 1%인데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년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무리를 잘 하려는 노력은 남은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70년, 80년 이제 살았으니 이제는 아무런 목표도 기대도 없다라면서 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보여집니다. 그러한 인생은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죠. 인생은 기대가 있고 목표가 있어야 그것이 살만 나는 것이죠. 어제 저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어떤 전도사님의 모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해가지고 길이 험하고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일주일 전에도 장례식에 다녀왔었는데 요즘 장례식이 참 많더라고요. 고인이 되신 두 분들은 모두 어머니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이셨어요. 어제 장례식 때는 가족들이 간증을 하는데 아주 조그만 손주까지 나와서 할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다 지켜봤어요. 그것이 이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참 다 드리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라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 병실에서 의사가 어느 때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해서 다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안녕히 계세요 하는데 그때부터 심박수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쭉 떨어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참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예배를 다 드리고 그렇게 평안히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참 조그만 초등학생 아이들도 할머니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자기가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 인생은 참 마지막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를 잘한 인생은 그 후손의 끝까지 큰 축복의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책의 별책 부록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생의 마무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인생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2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었고 자신의 무덤도 자신의 기업인 딥나세라에 마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살아서 행한 업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맨 처음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오피셜 타이틀이 뭔가 하면은 모세의 수종자예요. 모세의 비서예요. 그러하던 사람이 그가 죽을 때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말하죠.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처음 지도자의 자리에 설 때는 한낱 모세의 비서에 불과했지만 그가 죽을 때에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왜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순종 덕분에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또 함께 경험하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영향력은 단순히 그가 전쟁을 통해서 획득한 그 가나안 지역의 땅을 분배해 준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의 지도자의 영향력은 그가 죽는 순간에, 죽음을 앞둔 순간에 더 크게 발휘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를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도록, 더 잘 섬기도록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이스라엘 온 민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참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여호수아의 영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고, 그 말씀만을, 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했던 여호수아, 그 한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 때, 그리고 믿음으로 잘 마무리해 갈 때, 그 결과는 자신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그리고 1년의 삶,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의 마무리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애굽 총리 요셉의 인생 마무리를 봅니다.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죽을 당시에는 벌써 400년 전에 요셉은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겜이란 지역은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돈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그 가나안 원주민에게서 직접 구입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야곱의 후손의 땅인 거예요. 거기가 요셉 자손의 나중에 기업으로 되지요. 요셉은 자신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죽은 뒤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유언을 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시키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 당시에는요, 요셉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서 그래도 잘 지내고 있었지만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죠.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다 노예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러니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약속해라 라고 말하죠. 즉 나는 이 땅에 묻혀지기 싫다. 나는 내가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묻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 요셉도 110세에 죽었어요. 요셉이 죽었을 때 향재료를 넣고 머미를 만들죠. 이 이집트에는 다 미라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입관을 해놨습니다. 입관식만 하지 하관을 안 하는 거죠. 장지의 매장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죽은 지 400여 년 뒤에 자신의 유골이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5절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지만 너의 자손들은 4대가 지나서 이 땅에 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때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그런 일들이 생기죠.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는 것.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살아있을 당시에 야곱은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애굽에 와서 삽니다. 그럼 야곱이 죽을 때는 요셉이 직접 아버지의 신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야곱 그 조상들의 그 무덤에 함께 안치를 합니다. 그 뒤에 요셉은 자기는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유언을 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요셉은 입관한 지 400여 년이 지나서야 아버지 야곱이 값으로 치르고 구입했던 그 땅에 유골로 안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증조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끝나가고 내 시대가 저물어 간다고 해서 우리가 초조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복음성가 가사도 있죠. 찬송가에도 있죠. 이게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우리 찬양 한 곡 불러볼까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아멘. 네. God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고 우리도 그것을 믿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 순간순간이 귀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비록 끝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의 마무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죽음은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인생 마무리입니다. 33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의 장사였더라라고 기록하면서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의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은 출애굽 당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여기서 잘 알려주죠. 우리는 그냥 여호수아, 모세 이런 리더들을 생각하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어요. 그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영적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 제사장이 죽었다라는 말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도요 기한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대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던 그것이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점점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쇠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로 접어들면서 비록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활동을 했지만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을 만들기도 하고 이방신을 추구하고 섬기기도 했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영적 침체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인생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마무리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매일이 나는 죽음의 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서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냐니. 우리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날을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간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이 날이 마지막이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후회함도 없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 인생의 마무리는 아름답고 유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내 자신도 후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저분의 인생은 참 후회 없이 아름다운 인생이었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도 생각하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루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